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에 주일학교 너무 수고가 많았고, 여름 성경학교 너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써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져서요. 우리 교사분들도 좀 휴식 시간을 가질 겸, 또 너무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사역하시는 이야기들과 또 찬양 그리고 간증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시간이니까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하셔도 되니까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소리 잘 들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구별에 약 75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특별한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먼저 찬양으로 나누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찬양을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우리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빌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이 배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는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알게 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처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맡겨진 시간 제가 급수정을 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 2월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갔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의 태양 되신 아내와 더불어 두 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은 다니엘. 이번 주 수요일 날 화성 51사단에서 5주 군사훈련을 마치고요, 지금 가평에 운전병 또 훈련을 받으러 가 있는 다니엘이 있고요. 그리고 01년생 이삭이 한국 나이로는 고3인데 케냐에서 고3을 졸업한 둘째 아들 이삭이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가기 이전에 한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수원, 하성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금요일이면 적지 않은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찬양 인도자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빠른 찬양에 나오면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일어서서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을 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저에게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 이삭이를 허락하셔서 아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때, 변함없이 매주 찬양 인도를 하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멋진 건물 안에서 좋은 악기를 동원하여 나를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기쁘다. 그런데 너 알고 있지? 이 순간에도 한 번도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리고 너희의 탐욕으로 빚어낸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있는 것 너 알고 있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그분의 깨어진 마음과 눈물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2002년 2월 22일 날 큰아이가 33개월, 둘째 아이가 9개월이 되었을 때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케냐에서 가장 아프리카의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빈민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저는 늘 제 마음에 어떤 마음 그리고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할 때 늘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3가정,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약 80명의 가정인데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미혼모이고 과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자매님들입니다. 여성들이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 HIV,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가정과 함께 현재 13년째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을 통하여 그분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빈민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예를 든다면 제가 서 있는 이 손으로 가르치는 이 정도 되는 면적 안에 바닥은 다 흙바닥이고 녹으로 부식되어져 가는 함석판 안에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가정 안에 한 가정에 보통 몇 명이 이 공간 안에 먹고 자고 생활을 하냐면 5명에서 6명이 먹고 자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키베라라는 지역의 면적은 어떤 정도 면적이냐면 화성의 행정구역상 한 2개 동 정도 되는 면적 안에 혹자는 200만 명, 혹자는 100만 명이 밀집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곳의 화장실을 영어로 flying toilet, 나르는 화장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좁은 곳에서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 안에서 봉투에다가 용변을 보고 길거리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르는 화장실이에요.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 모든 하수구, 이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로 이 물길을 막아버리면 비가 내리면 발목 이상까지 더러운 오물과 배설물들이 동동 떠다니는 곳, 치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곳, 정치적인 분쟁으로 종족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면 밤이면 다른 종족을 판가라는 아프리카의 칼로 남자들끼리 목을 베어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 키베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정, 이곳에 있는 아무에게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매님들, 이 가정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 일,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의 고등학생들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은 느슨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영적인 나눔, 정서적인 나눔, 실제적인 나눔이 일어나는 모임들을 우리 안에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사역하게 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마사이 지역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사이 종족 가운데 아직도 한 번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땅,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라고 독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 주에 저는 바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밟게 된 땅이 마사이 종족이 살고 있는 광야 지역 중에 렌토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이 지역에 가서 보게 된 광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렌토나이라는 지역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지역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해하는 가시나무와 가시풀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의 특성은 물이 없습니다. 강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같은 물이 없기 때문에 늘 가난이 악순환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심한 기근이 있게 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렌토나이라는 지역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아주 깊은 광야이기 때문에 길이 얼마나 험한 줄 모릅니다. 이 지역은 기근이 생기게 되면 지금도 사자와 코끼리 떼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집을 부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제가 보게 된 광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되는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귀에서 고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그곳에 파리가 10마리 이상이 붙어 있어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선교지에서 예레미야입니다. 제 이름은 제레마야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간 현지인 의사 형제가 그곳에 있는 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 약을 처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귀에서 흘러내리던 고름이 다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서 흘러내리던 진물이 다 멈춰져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실수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약을 공급한 거죠. 13년 전 그곳에 있는 렌토나이 사람들이 병원과 기촌, 보건 시설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반나절 이상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열제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를 멈출 수 있는 지사제 하나를 먹을 수가 없었고요. 500원짜리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을 수가 없어서 죽어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발이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레미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너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고 전도자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 통나무를 잘라서 가시나무 그늘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모든 존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루,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시면 그분은 스스로 평가를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과 노동이 끝나면 그것에 따른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스스로 자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좋았더라는 단어의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점잖게 한국의 번역으로 좋았더라고 번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놀랍다,
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헐, 짱, 개대박이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는 세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첼렘, 첫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통유리 사이로 뒤에 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머리 스타일로 있는지가 보여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첼렘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왜곡도 없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통과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이것을 여러분 적응해 본다면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로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 자녀들 앞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대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대하는 말과 그 섬세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됨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부모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이 통과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첼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라는 존재와 늘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우리에게 사역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본질적인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림자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실제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첼렘의 마지막 뜻은 분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분신으로 지으셨어요.
분신이 뭘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여러분이 옆에 거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분신이지 않으세요? 분신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다니엘과 이삭은 저의 분신입니다. 제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존재가 분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분신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화성,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은 그분은 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젤렘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화성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온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숲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어쩌면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 시작된 교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렌토나이 교회 그래도 야생동물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수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거의 40대 초반, 30대 중반이 되어졌는데 이 대학생들이 와서 저와 함께 함석판을 사서 3박 4일 동안 함석판 예배당 가건물을 짓는 겁니다. 바닥은 다 흙바닥이죠. 함석판이 얇으니까 창문을 크게 만들 수 없잖아요. 유리도 끼울 수 없고, 그래서 그냥 함석판을 자르고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서 조그마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바닥은 흙바닥입니다. 우리 마사이 예배는 보통 3시간 예배를 드려요. 1시간은 찬양을 합니다. 1시간은 간증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 간증 시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사이는 정말 역사적으로 여성 차별과 하대가 너무 심합니다. 이 간증 시간은 여성들의 해방구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마음껏 나누고요. 저희 교회 리더들의 80%는 여성이고요. 자매님들이 나와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1시간은 말씀과 적용하는 기도와 찬양을 하고 마쳐요. 1시간 찬양하는 시간에는 역사 속에 이분들 안에 몸에 배어있는 음율과 빠른 찬양이 나오면 점프를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흙바닥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모두가 뛰면서 찬양을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먼지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을 하나님의 첼렘을 통하여서 또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서 유치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이 더불어 숲동산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예배 공동체로 바뀌어졌습니다. 억지로 교회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했던 이 지역의 학교가 중3까지 학교가 생겨서 렌토나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학교가 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4년 전에 저희 렌토나이 교회 공동체 분들이 제가 없을 때 몰래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하나님이 제레미야를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주셔서 아무것도 없던 이 광야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흘려보내야 하는 거라고. 저희 지역에서 1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나 멀고 그 아이들이 그리고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기 너무 힘든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자고 그곳에 그 가난한 분들이 재정을 모아서 함석판으로 예배당을 지어준 것. 그곳에 또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유치원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년 전에 저희 렌토나이 교회에 운전을 하면서 예배하러 가는데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제 마음에 갑자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마사이 현지 목사님, 저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두 자녀가 병에 들어서 땅에 묻었는데 만약 저희 렌토나이 지역에 보건소가 있었다면 그때 그 아이가 해열제 한 알이 있었다면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장티푸스 말라리아 약 하나를 먹었다면 이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보건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첼렘을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보건소가 있는데 이 보건소가 어떤 보건소냐면 그 광야 지역에 분만실과 수술실이 갖추어져 있는 그래서 저희 렌토나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웃 공동체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물 문제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전문 지질조사학자와 들어와서 장비를 동원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물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지역에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 지하수를 개발하였는데 120m를 팠음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건물, 예배당과 교실과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사이 지역은 10m, 20m를 파서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고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기에 저는 실패감과 두려움으로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쉽게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봄에 케냐에서 가장 지질 조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 분,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이분을 데리고 와서 저희 렌토나이 지역에 다시 지하수 개발을 위한 지질 조사를 하는 겁니다. 3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지역에 가게 되면 추가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하나는 다우징이라는 이 나무 스틱 같은 거, 나무가 아니고요. 쇠 스틱을 가지고 가는데 동일하게 그 지역에 이 스틱이 모아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전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쏘아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일치를 했는데 이분 말씀은 약 200m를 파야 하는데 그곳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기도 편지가 쓰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이 부담감을 갖고 있음에도 나누지 못하고 있을 때, 춘천에 계시는 감리교회는 여러분 남자 권사님들이 계세요.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났어요. 권사님이 저희 선교지 사역지를 듣기 원해서 나누었습니다. 본인의 삶을 나눠주셔서 들었죠. 맨 마지막에 권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지금 당장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물어보시니까 말하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 200m를 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까지 이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들어와서 1차적으로 추정하는 곳에 실패를 하면 또 그 옆에 지역에 또 파야 하기 때문에 최소 1차 비용, 지하수 개발 1차 비용만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는 케냐로 돌아왔죠. 마사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터넷과 전화가 되는 지역에 나왔는데, 이 권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빨리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마중물이 되고 싶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 권사님, 실패하면 이 재정 다 없어집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몫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으셔서 췌장암 말기로 아버지 품으로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하루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 만에 200m를 파는데 먼지만 올라오는 겁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시도를 했는데 234m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50m까지 물층을 만든 거죠. 그곳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싱이라는 파이프를 놓고, 그리고 250m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중 펌프를 놓고, 이것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이 물 관리하는 곳에 펜스를 치고 물타워를 세워서 물탱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250m에서 약 900m 떨어져 있는 교회까지 수도 파이프를 땅을 파서 연결을 해서 물을 직수로 보내는 겁니다. 850m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 수술실 겸 분만실인 곳에서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800m에 떨어져 있는 학교에 수도가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평생 처음으로 수도 꼭지를 열어서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렌토나이 지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첼렘으로 또 다른 이웃 공동체에게 실제적으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은 우리 더불어 숲 동산교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찬양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찬양은 제가 한 2곡 정도는 생략하고 갈게요. 영상 보고 제가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적도의 땅 케냐. 이곳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세계 3대 빈민지역 중 하나인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 약 100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불안한 치안 때문에 무장경찰의 호의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사역하던 한 사람이 여기에 학교를 세우고 식사 나눔을 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부르심에 견디지 못하고 이들의 벗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 선교사 공인현. 키베라 지역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에이즈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미혼모와 과부가 대부분인 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하게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인현 선교사는 2006년부터 이곳에 공동체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3가정, 자녀를 포함하면 80여 명 정도인 이 공동체를 통해 식량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학비와 생존을 위한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남쪽으로 약 170km, 차로 4시간 정도를 가면 넨토나이 지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던 마사이족, 지금은 유목생활과 목축업으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이곳에선 가난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 공인현은 이곳에 교회와 유치원, 보건소를 세우고 넨토나이 지역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지역 넨토나이. 이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우기에 겨우 저장한 물이 바닥나면 오염된 물조차 귀해지는 이곳. 공인현 선교사는 2008년 이곳의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에 힘을 모았지만 결국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후 2018년에 다시 지하수 개발에 도전합니다. 비싼 공사비를 겨우 마련하고 굴착 장비를 섭외하여 스맥을 찾던 중 결국 지하 250m 지점에서 지하수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는 넨토나이 학교와 교회,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지역민들, 그리고 물이 없는 이웃 공동체와 가축들에게도 생명의 물이 됩니다. (2006년) 나무그늘에서 시작된 에뇨라타 교회는 2008년에 교회 건물과 2개의 교실 건축하여 유치원을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넨토나이 지역의 마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뇨라타 교회 학교에선 유치원부터 중3까지 20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3개의 교실 증축해서 현재 10개의 교실과 교장실, 교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 나눔을 합니다. 한 끼 밥을 구하기도 어려운 이곳에서 이 식사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2016년에는 넨토나이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소를 건축해서 이곳에서의 의약품 공급과 치료 활동을 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증축된 이곳에선 201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의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지역의 거의 유일한 보건소인 넨토나이 보건소는 넨토나이 지역뿐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이들에게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어서 사랑과 구원의 복음에
빚진 마음 하나만 품고 케냐로 날아간 02년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오늘도 이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글체가 8월달을 맞이해서 정말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체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사로 목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을 대할 때 가르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선교사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겸손하게 종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한 생명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 한 곡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찬양을 한 4곡 정도 되어야 되는데 한 곡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고프잖아요. 길벗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앨범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앨범의 주제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 실제적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어렵고 실패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벗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일상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길벗 예수라는 찬양인데 나중에 후렴 부분에 여러분 아는 부분들이 나올 때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모든 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그분의 발자국 따라 난 이제 가리라 이 여정 속에서 찾은 놀라운 주님의 나라 거기서 새롭게 만나 우리는 노래가 되어 그 사랑에 내가 잠기니 내겐 호흡이 있네 나로 숨쉬게 하시네 걸음마다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다시 또 이 길 가리라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에 길벗이 되시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에 나 주와 함께 이 길로 가리라 가는 모든 길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그분의 발자국 따라 난 이제 가리라 이 여정 속에서 찾을 놀라운 주님의 나라 거기서 새롭게 만나 우리는 노래가 되어 그 사랑에 내가 잠기니 내겐 호흡이 있네 나로 숨쉬게 하시네 걸음마다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 없네 다시 또 이 길 가리라
한 발 한 발 걷는 걸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에 길벗이 되시네. 하루하루 살아내는 일상에 그 주와 함께 이 길로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